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교재는 1장 5쪽 6절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큰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에 관하여 6절부터 봅니다. 지난번 건 복습하면 1절은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왜 필요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2절 성경의 정경전, 신구약 66권 그 외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에 경외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절 성경의 권위,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 천주교에서 교회 권위를 앞세우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우선이고 5절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의 증언이에요. 이 성경을 성령이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알게 해줍니다. 거기 뭐 도표 비슷하게 있죠? 눈, 영적 조명, 빛, 성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눈으로 성경을 봐요. 내가 사람 생각으로 보면 인문 지식밖에 안 되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보면 말씀이 말씀되는 거죠. 오늘 6절부터 봅니다. 6절. 성경의 충분성에 관하여 충분하다. 성경이 충분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불충분하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 인류, 생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대요.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아무것도 더 추가될 수 없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 사람의 전통으로 추가할 수 없대요. 왜? 성령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그 성경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내적 조명.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정치에 관하여서도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래의 이성과 그리스도인의 식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으로 충분한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일반 법칙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교회 정치인데
예배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성과 그리스도인의 식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마가복음 7장 5절로 7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명으로 기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예전에 장로 유전 돼 있어요. 왜 그것대로 안 하냐? 그때 주님이 그거 사람 계명이래요.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이면 그러니까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내용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필요한 계시의 진리는 전부 성령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다 돼 있대요. 성경은 최종적인 형태이고 이 성경은 그간의 여러 가지의 계시 방법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거 한 권으로 끝난 거예요. 충분해요. 신현 계시.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계시 나타나죠. 그게 신현 계시. B.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 이사야 본 이상, 꿈, 환상 등 주로 꿈과 환상으로 많이 봤어요. 성령 형식의 계시, 신약의 기록의 영감, 우리들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들어야 하고 기타 그 무엇에서 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현 계시나 선지자들을 통한 꿈과 이상이나 또 성경 기록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할 때 성령의 새 계시 이게 추가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의 새 계시가 뭐냐? 신비주의자들인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의 열광주의자들은 성경 이외에 별도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직접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 외의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다.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된다. 직접 계시가 필요하다. 아니라는 거죠.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인간의 전승을 카톨릭에서는 인정한다. 카톨릭 공교리문 11문에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전승이란 죄송합니다. 전승이란 무엇인가? 전승이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틀림없이 전하여진 천주의 말씀이다. 전승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좀 이상하죠? 전승은 말로 구전되어진 것들이에요. 전승이 전하여진 것은 두 가지로서 하나, 공교회의 공식 교도로서 이것은 신경, 신앙선언서, 공회의 혹은 교황의 공식 교서로서 이것은 신앙 도덕이고 두 번째는 공교회의 비공식 교도로서 이것은 교부의 저서, 기도서, 전례서, 순교록, 고대 그리스도 교회 미술, 비명 등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 전승인데 이것을 공교리문 13문에 보면 성전은 성경과 같이 중히 여겨야 하는가? 답, 성전은 성경과 같이 중히 여겨야 할 바다. 이 성전이 전승이에요. 성경 말고 이것도 중요하다. 전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이 두 가지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하며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완결성, 충분성을 부정하고 경험과 전승을 부과하려는 입장은 결국 성경을 체험에 복종시켜 성경을 전승의 밑에 놓는 잘못을 필연적으로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험은 뭐냐면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체험한 것을 기록했어요. 위에 그 전승 두 번째, 교부의 저서, 기도서 이런 것들. 그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물론 체험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 계획의 전체가 이 성경에 남김없이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7절 성경의 명료성, 명료하다. 애매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거나 또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우리 성경 읽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여기저기에 매우 명백하게 설명되고 공개되어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옳은 방법을 바로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뭐 경험이나 학식이나 뭐 연륜이나 구원과 관련돼서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즉시 받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무슨 소리야?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쉽고 명료한 곳도 있고 난해 불명료한 곳도 있다. 흔히 이제 난해 구절 그런 표현 쓰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성경학자나 신학자들과 우리 일반의 신자들에 있어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죠. 믿음의 경륜에 따라도 달라요. 또 본인의 성품, 성장 배경, 가치관에 의해서도 다르게 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나 신앙에 원숙하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는 성경을 한 가지로 이해될 수 없고 또 역사적 문제라든가 어학적 문제로 인해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알고 믿고 지킴에 필요한 일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분명하다. 어떤 것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수 있죠. 다른 곳에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주고 있으므로 성경을 전체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데를 보니까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대요. 정확하대. 왜? 여호와가 명하고 모으셨대. 앞뒤가 다 맞아요. 여기서는 A로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B로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혹 A로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A 플러스로 AA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보충 설명이죠. 본래 크리스찬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성구를 근거로 믿거나 행동할 바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그거 말씀 보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이게 뭘 하라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명백하고 쉬워 잘 이해되는 말씀에 기초해서 믿거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 행동해요. 어느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모르면 이해 안 되면 그거 안 해요. 아는 것만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은 평신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쓴 책임으로 종교 가가 신부들이 이것을 연구하여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자신으로 읽어도 모르므로 가르치는 것을 신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좀 우습죠? 일반 평신도는 읽어도 모르니까 신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연구하지 말라. 개혁파 교회는 누구든지 죄인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으며 교회 생활에서 이것을 배워간다면 충분히 안다고 주장한다. 요즘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죠. 다 알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들은 성경 읽고 알 수 있어요. 즉 교회라 하면 신자들의 무리로서 성도예요. 교직 계급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성경은 신자들 자기의 책으로서 매일 배워가는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 하겠다. 성경은 명료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애매한 겁니다. 주님이 애매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분명하다. 8절 성경의 원전과 해석의 문제. 성경의 원전. 가장 먼저 성경이 어떤 거였나?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 하나님 백성의 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당시의 여러 민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독특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세세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신구약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점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구약에 호소하게 된다. 기준이 뭐냐? 성경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못 읽잖아요. 그래서 번역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내주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유한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번역했어요. 알 수 있도록.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 본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봤죠? 우리는 그냥 이거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고 모르고 예수께 안 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읽고 알 수 있도록 번역시켰어요. 신구약 원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역 성경을 궁극적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며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이 라틴어는 BC 1세기 지중해
그 유역의 공용어예요. 굳이 따지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 역이에요. 성경의 원본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죠.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 없어요. 원본을 필사본 또 옮겨 적고 한 것들이 이거예요. 현재 약 2063개 방언 이상 세계 인구의 97%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이 고백서는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것이나 캐톨릭은 그냥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성도가 모르도록 해놨거든요. 지금은 카톨릭에서도 많이 변하여 자국어 번역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뭐 거의 다 번역되어 있죠. 8절은 이 성경 해석은 원전의 권위와 유효성에 대한 주장으로 원래 성경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엄격히 말하면 원문이야말로 영감받은 유일의 성경이지만 실제로 그 원본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관해서도 현재 최고의 것은 오래된 것은 325년경 것으로 보여지는 수사한 책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으로. 여러분 이 말 듣고 그럼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학자들은 사본이 실제상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서 위로와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대로 옮겨 적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걸 갖고 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성경 이거 기록할 때 한 명이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20명인가 50명인가가 읽고 적어요. 근데 틀리게 적을 수 있잖아. 나중에 자기네들이 기록한 걸 서로 읽고 틀린 사본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만 기록해요. 그때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해진 게 지금 우리 보는 성경입니다. 제9절 성경의 해석. 성경 해석의 정확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뭔지 잘 못 찾는 거예요. 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성구에서 그 뜻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다른데 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기록, 성경의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은 성경 기록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설에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34장 16절처럼 짝이 없는 게 없다. 그걸 또 인용하시면 돼. 잘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다른 부분에 맞춰진 짝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칙은 A. 문법적 역사적 해석. B.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성경 사전 그리고 교리 문답서. 이 성경 사전은 저 같은 경우는 보죠. 뭐 성경에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백서, 성경 추석. 추석은 누가 풀어놓은 거죠. 교리 개요서 등은 다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된 부속 어떤 서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통일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 서적이다. 저는 이거 말고 제가 늘 올 때 갖고 오는 거 있죠. 이게 성구사전. 성구사전은
뜻은 안 나와 있고 단어만 나와 있어요. 단어.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하면 사랑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 만들다가 무슨 구절의 생각이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생각이란 단어야. 평안이란 단어야. 그럼 찾아요.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는지가 나와요. 거의 사람들 안 보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성경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주장하여 글자의 뜻으로 전후 문맥에서 쓴 사람의 역사적 사정에 비추어 본래대로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는데 뭐로 맞춰서 봐야 돼? 예수로 맞춰야 보여요. 지금 이게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 이게 유대 신학에서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기존의 방법이에요. 이거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걸로 보되 예수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갈멜산 엘리야 설교 한두 번 했겠어요? 오늘 같은 설교 처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어떻게 했냐? 엘리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도록 하셨다고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실은 제가 이거 2년째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푸는 건 1년 됐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알죠 이제? 좀 이제 알겠죠? 처음에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 알겠죠? 패턴이 다 되어 있어요. 짧으면 15, 14, 15 패턴으로 놓아져 있어요. 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춰서 해요.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누굴 설명해요?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자기 완결적 계시라고 생각하는 한 성경을 직접 영감이나 전설, 외경, 기타 문서들의 빛의 도움을 얻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으로 끝났어요. 다른 것 절대 필요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기존 했던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초점은 예수에 관한 증거다라고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인물로 보여요. 신약의 인물로 보여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 해석 방법 우리 뭐 계속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0절 성경의 궁극적 권위의 제주장이니까 다시 얘기한대요. 성경에 어떤 권위가 있나?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을 결정하고 모든 회의들의 결정, 고대 저자들의 의견,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될 때 이건 맞냐 틀리나 여러 가지 있는데 최고의 심판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하시는 성령이시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냐? 성경으로 봐야 된대. 근데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로 봐야 된대요. 사도행전 20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의견이 달라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보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재는 없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가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모든 기준은
예수래요.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의 권위는 성경 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권위임을 명백히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과 성령이에요. 즉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 수련회 읽기 왜 하나? 성경 수련회 읽으면 그거 말씀 읽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때 드러남이 있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갑니다. 내가 어둠을 빼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요.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물 부으면 깨끗한 물 부으면 더러운 물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말씀만인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이 유일의 절대 기준으로서 다른 일체의 권위는 성경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이 모든 기준인데 그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성경주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비판하는 것 같이 절대 화가 아니고 성령의 주권의 강조인 것이고,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성경 얘기하냐? 전순도 중요하고 교황의 말에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러면 개도 웃을 짓이죠. 소도 웃을 짓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통일적 교리와 조화를 주장할 것이다. 성경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6절부터 봤는데 6절 성경의 충분성.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전과 해석, 명료성 다 봤죠? 7절이 명료성이에요.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해석을 위해서 번역되어 있고 성경 해석은 예수에 관한 증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야기거리로 사건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아니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의 증거를 풀면 주님이 엘리야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외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뭐 몇천 명 있는 데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천 명은 학생이었어요. 학교도 알죠. 한 2천 명, 3천 명 됐을 거예요. 당연히 떨어야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집사 때 기도원 많이 갔어요. 집회할 때. 우리 분회를 가면서. 분회 공연하고 제가 설교해요. 목사들 다 많죠. 집회 장소니까. 그냥 했어요. 뭐 몰라서 뭐 무식해서 용감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 방법으로 보시고 성경의 궁극적 권위의 제 주장은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적이냐 아니냐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성령의 조명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 그게 어려워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심으로 성경 보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성경에 관하여 마지막까지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명료하고 해석을 위해 번역되어 있고 성경의 제 해석, 권위 다 주님께 있는데 성경에 있고 성령에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성경 해석할 때 기존의 입장과 같이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단어적으로 보는 것 외에 예수의 증거로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